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또 온 마음대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존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복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 만들어진 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의 가치관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이 새벽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불덩어리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뭔가 타오르는 깊은 생명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영혼을 나는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상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바른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 바른 정신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 계속 하나님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법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감시하며 또 하나님 그런 법이 상정될 때마다 발의될 때마다 잘 그것을 하나님 정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하나님 우리 같은 동족입니다. 동포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생에 하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트리키와 시리에 하나님 그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도 이 새벽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대안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합니다.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랍게 하나 명하실 일들을 이제 찬양합니다. 한 영혼 브리스가 어떤 좋은 동역자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올해 2023년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로 나오니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성전을 태우시옵소서. 영광으로 이 성전을 덮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하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 대충 어영병 살지 않게 없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영혼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시는 그 평안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자유함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새벽에 이러한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생명의 깊은 말씀의 진리를 들려주옵소서. 이 종 동안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자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자세.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축구를 봐요. 이 축구하는 걸 보거든요. 우리나라 뭐 대표팀이 경기하든지 손흥민 이제 뭐 경기하든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열심히 빌드업 해가지고 쭉 패스해가지고 공을 쭉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이 골 결정력이 우리나라 좀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 스트라이커라고 그러죠. 이 스트라이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골 결정력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메시, 호날두, 해리 케인 이런 축구 선수들이 여러 축구 선수들이 그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골을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골 결정력, 마지막 골 결정력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모든 거 무슨 과정이냐? 흠과 점과 티가 없도록 비시는 과정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마지막 내 목표는 천국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마지막 천국 가는 방주 같은 곳이에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내가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8사람만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에서 여기저기 떠들어다니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요시 여기시고 이게 내가 마지막 천국에 가는 중요한 방주 같은 곳이고 내가 이곳에서 거룩하게 비춰지고 하나님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명예스러운 세워짐을 알고 믿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라 부르는 이 무리. 그래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어 나가십니다. 교회 생활을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틀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수요 예배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금요 기도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무너졌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거든요. 조금 더러워졌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기도로 씻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천국가는 방주 같은 곳이구나. 목표는 뭐예요? 골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마지막에 떠나버리면, 천국 못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우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할게요. 저희 가정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옛날에 생활해 보면 꼭 은혜를 교회에서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원 갔다 오면 사단이 그냥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놔주질 않아요. 꼭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오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내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화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화를 내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 사순절에 이걸 잡으세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사단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내가 골을 넣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유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죄악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화가 나는 일이 만들어지고 분노가 나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 부정적으로 막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전에 찬양했듯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주 예수가 주신 평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여러분이 그 평안함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항상 계셔서 나를 인도하는 그 평안함. 이게 흔들리면 빨리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이 평안함이 꽉 차 있을 때 특별히 기도원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버리거든요. 은혜를.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가정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분노로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로요? 분노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버리지만 결국 뭐예요? 그게 내가 받은 애를 쏟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죠. 그러면 화를 내고 나면 우리 기도가 잘 됩니까? 찬양이 잘 됩니까? 감사가 잘 됩니까? 그러면 여기 담아놓은 그릇에 밥을 쏟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한 음식을 길에다 퍽 번지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화예요, 여러분. 화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항상. 뭐냐면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이 신앙. 그리고 수평. 뭡니까? 인격. 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골을 넣어야 돼요. 축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조금 잘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100%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예요. 화. 분노예요. 은혜를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근데 계속 속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골을 넣듯이 그걸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냥 막말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생이 바로 이혼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은혜를 유지하면 저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물질을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쏟아버렸구나.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분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낼지 알아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저는 본문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지도자는 세 가지예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세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 세 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세 명이 한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스리면서 살다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명령을 하고 조직 체계를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진통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고하고. 사도 이 사람을 쓸 때는 어떤 개념을 썼냐면, 자, 한번 펴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5장 18절 말씀. 자, 이것은 이제 교회에 일을 하고 목회자가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 결국 뭐냐면 이 의미로 쓴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 어떤 소요?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다 방앗간에서 추수하면 거기다 이제 벼에 그 나달을 거기다 이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죠. 옛날 원시 시대에는 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기둥이 있고 거기다 소를 베요. 그리고 곡식을 뺑 눌러 널어놔요. 널어놓고 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따라서 뺑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걸 밟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소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곡식을 밟아서 밟힌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알맹이를 나중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이렇게 처음에 곡식을 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야, 목회자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거하고 비슷해. 네? 곡식을 밟아서 지켜지면 나달이 벗겨지게 하는 알곡이 나오게 하는 그 소가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뺑뺑뺑 돌면서 그 나달을 나올 수 있도록 도는 소와 같이 그렇게 목자의 수고가 크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질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에 앉아서 한 영혼 기도하고 정의 마음심 낮에 그 한 영혼 또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보세요 여러분 새벽 설교 준비해야죠. 5번 준비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죠. 금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일 예배는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죠. 또 찬양 다 준비해야 되죠. 또 성경 공부해야 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 또 풀기 위해서 이제 뛰어다녀야 되죠. 네, 쉽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설교하면 되지. 하루 종일 뭐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서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계셔갖고 설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다 하잖아요. 이 실시간 방송까지.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실시간 방송하는 건 참 은혜예요. 실시간 방송을 안 한다면 설교를 좀 어느 날은 좀 피곤한 날은 대충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방송으로 내보내요. 큰 대형 교회도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방송이 안 나와요. 다. 근데 저는 모든 예배를 다 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다 원고가 있어요. 다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를 바탕으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꼴을 먹고 싶으니까. 1시간 저는 항상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 새벽 예배보다 내일 새벽 예배 더 큰 애가 임하기를.
내일 금요 새벽 예배보다 금요 성령 집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금요 성령 집회보다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귀한 말씀을 성도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곡식을 왜 떨어요? 그것을 나라를 가지고 뭡니까?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꼴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목회자의 그 마음을 알고 목회자의 삶을 알고 내가 목회자와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은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리고 어디서 인격이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조금 관계를 맺어갈 때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고 좀 내가 막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한테 막할 정도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관계로서 끝난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 속으로 인간관계를 배워나가셔야 된다.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조심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인격을 만들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좀 조심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좀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집에 가서는 그냥 풀어내서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유지시켜 가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와 관계가 벌써 뭐예요? 막 대립하고 아니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맞짱 뜨는 식으로 이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꼴을 한번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옆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수고 같은 단어거든요. 수고 그 중노동, 소가 중노동 하듯이 주자가 소처럼 일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 이 원 단어가 뭐냐면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코피나도록.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코피 난 적이 없는데 목회할 때는 가끔 새벽에 이 코를 풀면 코피가 나요. 진짜 코피나도록. 코피아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 관계 인격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데 인간과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은혜를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쏟아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이 깨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 평안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뺑 하루 종일 소가 돌면서 곡식을 밟아 곡식을 날곡을 해서 그렇듯이 저도 그렇게
뺑뺑뺑 돌면서 속아듯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양식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사에 자꾸 토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가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설사해버리고 오버해버리고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월에 얘기했듯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코피가 될 때까지 사도 바울도 제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심선에서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10시까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도 이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좋은 관계가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하고는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쏟아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잘 보존시켜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 쏟아버린 경우,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오늘 받고 내일 또 은혜 받고 올해도 은혜 받고 그러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해가지고 영양분이 그 피를 통해서 온몸에 영양소가 가지고 몸이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음식을 먹고 설사해버리거나 오버해버리면 음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어가야 되는데 먼저 목회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어가야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설교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좋은 영양가를 주려고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양육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최대한 어렵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드시고 이걸 쏟아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유지하셔야 돼요.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까? 유지하셔야 돼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자꾸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덕 있는 인격이, 덕 있죠. 덕, 우리나라의 덕.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러면 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여기 보면 마지막 13절 같으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셔야 돼요. 근데 교우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를 교회에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에 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오버해버리고 왜 설사해버립니까? 귀한 음식 먹고 영적 음식 먹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자녀로서 멋있게 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잘 관계를 목회자만들 만들고 그리고 이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은혜를 유지시켜야 되겠다. 그럼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많이 쏟아버렸는지.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 다음에 잘 기도가 됩니까? 성령 임재가 잘 느껴집니까? 시간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이 구덩이에 갇혔는데 조금 기어 올라가. 근데 또 뭔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좀 기어 올라가. 또 떨어져.
평생 이렇게 제대로 축복 한번 받지 못하고 은혜를 유지시키지 못해가지고 저희 원 가정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단은 너무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품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이. 쉽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쉽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속고 계속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은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수고해서 이렇게 주는 귀한 꼴을 내가 잘 받아서 이것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유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요? 꼴을 넣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뭘 주길 원하세요? 축복 주길 원하시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길 원하시고 인간관계의 복도 주길 원하시고 영적인 복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꼴을 못 넣습니까? 꼴 결정력이 없단 말이에요. 흩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은혜를 절대 쏟아버리지 마세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자꾸 여러분 어느 패턴에 속는 것이 있다면 내가 여기 속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사람마다 어느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 딱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옛날에 이 목회자가 되어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기분 나쁠 때는 제가 욕을 했어요. 이게 내가 크게 막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막 대단하게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욕이고 그런 짜증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이 딱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였고 분노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걸 이제는 여러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패턴, 내가 어디서 은혜를 쏟아버리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걸 항상 그 패턴으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패턴은 딱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가능하면 사랑하고 가능하면 용서하고 풀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꼴을 넣어야 됩니다. 천국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인권의 복도 받고 영권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잘 받는데 결정의 순간에 쏟아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꼭 그 순간이 되면 꼭 죄를 짓게 되고 꼭 하나님 받은 은혜 다 바닥에다 퍼치 끌어버리는 그 맛있는 하나님 그 영의 양식을 다 퍼치 끌어버리는,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것 같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목회자가 얼마나 수고해서 꼴을 만든 인간을 알게 하시고 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목회자한테 맞짱 뜨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관계로, 그러나 친밀한 관계로, 조심할 수 있는 관계로 되어지고 이것이 유지되어져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도 조심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이제는 받은 은혜, 하나님 받은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연초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송구영 씨는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받은 복 누리며 삽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받은 복 나눠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생명을 임하기를 하며 내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쏟아버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꼴을 넣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다 도중하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시옵소서.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여두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영혼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와야 되겠사오니 성님 역사해 주옵소서.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2023년 붕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성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실들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